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였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부터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뽑아오고 어제 하루 종일 절구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부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으로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시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122편, 124편, 127편, 131편, 133편 등 5편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 되어 있고 그 외에 시편 10편이 저자 미상의 노래로서 저작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오늘 말씀 126편만큼은 저자는 모를지라도 언제 쓰여지고 불려졌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노래의 첫 절인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하며 포로 귀환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던 남왕국 유다가 70년 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된 이후에 쓰여진 노래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방되고 얼마나 지난 때일까요? 좀 더 정확한 저작 시기를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포로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레스 칙령으로 이방 땅 곳곳에 끌려가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유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속속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다 돌아온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도 3번 있었고 귀환도 3번에 걸쳐 있었는데 1차 귀환은 고레스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려온 것이고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온 것이고 또한 3차 귀환은 또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인 시편 126편이 지어지고 불려진 때는 1차 귀환과 3차 귀환 사이 어디쯤이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불렀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저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해방되어 돌아온 현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입에는 웃음이 떠날 데가 없고 찬양을 늘 부르고 있었다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큰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역사, 귀환의 역사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상황이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지요. 당장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7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돼서 낯선 이방 땅에 끌려갔고 거기에서 장장 7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가요? 집이 그대로 있습니까? 밭이 그대로 있고 일터가 그대로고 이웃과 친구가 여전히 거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집은 이미 폐가가 되었고 밭은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일터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인근의 이방인들은 오히려 쳐들어올 만한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돌아온 게 아무리 기쁘다 할지라도 계속 기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루하루 근심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뭐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쁘다고, 웃느라 바쁘고 찬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해방과 귀환이 아무리 감격스러워도 당장 먹을 게 없고 비피할 데 없고 도처의 위험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격이 걱정으로 바뀌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저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들이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된 것은 저들이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가 하면 저들에게 멸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 십자가 죽음 같은 것이고 저들에게 있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은 예수님께 무덤에 장사돼 계셨던 3일과도 같은 것이라 이해하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던 것처럼 저들 역시 멸망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죽어짐으로 이제 부활의 기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 이것은 진정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집도 다시 세워야 하고 밭도 다시 일궈야 하는 데다가 저들을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는 외적들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먹고 살 걱정 바쁘고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내 가족 지키기도 내 마을 지키기도 바쁜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찬양 부르면서. 거기 뭐 좋은 게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웠다 할지라도 이전에 세웠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초가집이나 다를 바 없는, 봐서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글퍼지기만 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기를 찬송 부르며 올라가고 있습니까? 해야 할 게 산적한데. 그런데도 살려주심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내 가족, 내 동네, 내 삶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저들에게. 왜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영 죽고 살 가망이 없었던 저들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살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연하지요. 살려주신 분이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그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때 우리가 뭐가 가장 최우선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예배를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예수님 만난 뒤에는, 거듭남을 경험한 뒤에는 설령 못 먹을지언정, 설령 더 갖지 못할지언정 뭐만은 꼭 지켰습니까? 예배는 꼭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했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그때 그 시절 잊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죽음에서 살아난 유다 사람들이 환경이 나쁘고 형편이 어렵다고 근심하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달라진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관만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꿈까지 바뀌었어요. 보세요. 이들이 하는 것이 보세요. 저들이 뭘 간구하고 있나요?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로 6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뭐가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포로된 내 형제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뭘 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것, 그들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정말 힘써서 해야 할 나의 사명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 짓다 말고, 밭 개간하다 말고, 마을 지키다 말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들이 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내 형제들의 귀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른 집수리를 다 마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저들의 바람이 아닙니다. 밭을 다 일궈서 작물을 심고 열매를 거둬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게 그들의 바람이 아닙니다. 외적 걱정 없이 사는 게 저들의 바람 또한 아닙니다. 나와 내가, 우리가 진정 회복되는 것, 그게 저들의 바람입니다. 나만 위해 살지 않아요.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일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 마을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 지파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은혜와 복락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그들의 바람입니다. 왜 이걸 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만 위해 살다가 멸망과 포로됨이라는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저들이 그랬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됐고, 내 가족만 배부르면 됐고, 내 지파만 안전하면 됐어요. 그래서 나와 내 편만을 위하고 이웃과 다른 편은 강하다 싶으면 질투하며 끌어내리려고 들고 약하다 싶으면 무시하며 이용하려고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의 역사가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지파와 지파가 밥그릇 놓고 매번 싸웠어요.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모두 다.
놓고 싸워대던 밥그릇 남이 가로채고 말았어요. 저들이 하나 되었던 다윗 때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만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까지도 모두 다 잘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 이익만 구하는 욕심이 패망의 원인이었고, 그 욕심의 원인을 캐고 보니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말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견제하고 다투게 되는구나. 그렇게 견제하고 서로 다투면 같이 공멸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망하고 나서야, 노예로 살고 나서야. 그래서는 내 이익만 구하지 않기 위해, 다시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또다시 죄에 져서 죽지 않기 위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함께 또한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욕심에 사로잡혀 지지 않기 위해.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던 우리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힘써 행하는 것 뭡니까?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집 세우고 내 생계 가꾸고 내 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거고 가장 힘써 행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로 힘써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믿음 안에 만나게 된 영적 가족인 믿음의 형제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때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설령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위태롭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포로로부터 귀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 온전히 회복하여 그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기쁨,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 된 은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알던 예전의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된 뒤에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먼저가 되었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지파가 아닌 내 형제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뒤에도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다시 내가 먼저가 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힘써 행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욕심에 져서 죄에 져서 다시 넘어지는 우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강건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지고 더
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렇게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기를 힘쓰며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 되어져 가며 힘써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실 은복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의 헌금을 바칩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